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이렇게 비유라는 방법을 예수님 시대의 이렇게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시는데, 오늘 포도나무와 그 가지, 열매 그 비유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머물러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제주도에서는 흔히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어디 포도나무 있습니까? 포도 기르는 데를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육지 가면 이렇게 포도 이렇게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얼중얼하면 뭐 잘라주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던데, 그건 제가 잘 보지 못해서 지식적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마당에 있는 하귤나무로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의 지혜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당에 있는 하귤나무가 제가 처음 왔을 때 1년에 열매 맺는 게 한 고작 해봐야 3개에서 5개 정도 맺었었어요. 근데 원래 이 하귤나무 딱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10대 하귤이 열려요. 왜 그랬을까요?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원래 뭐 이 하귤나무 밑에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좀 신경을 쓴지라 이 하귤이 많이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귤이 이 영양을 많이 이렇게 받고 뭔가 손질이 되니까 많은 열매와 꽃을 맺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열매를 다 따주고 꽃을 다 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하귤나무가 더 자라요. 그런데 이 꽃과 열매를 따주지 않으면 이 하귤나무 있는 이 자체에서 더 크진 않고 더 열매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맺는 거죠. 혹시 아셨습니까, 수녀님? 이렇게 제일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꼭 부모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는 당신을 기르지 못하는 거죠. 품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당신은 크지 못하면서 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오히려 그런 자식이 없으면 부모님은 더 잘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걸 내주다 보니까 그 나무는 크지 못하지만 열매는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 나무가 그 열매를 탓할까? 우리 부모님이 이 자식 많고 너네 때문에 내가 고생해가지고 내가 허리도 굽어버리고 그런 마음 안 갖잖아요. 마치 그 나무에서 보는 것처럼 참 그 나무가 영양분을 먹고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자신을 키우게 하는 것은 열매, 꽃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 때 가장 그것을 먼저 주게 되는 것은 자녀들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당신 안에 머무르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을까, 더 이렇게 귀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녀나 그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온 우리가 그걸 더 깨닫지 못하죠. 그것보다 세상에 보여지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더 내 자신의 것들을 더 맡기게 되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머물러라. 끊임없이 머물러라. 제가 운동이나 어떤 음악적인 어떤 악기나 이런 거 다루다 보면 뭔가를 배우다 보면 이렇게 처음 배울 때는 잘한다 이 소리 듣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실력도 안 늘고 이렇게 멈춰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다 포기하죠. 작심삼일죠. 근데 어쨌든 하려면은 계속 해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계속 해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생각과 계획 판단 안에서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려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그 고원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풀썩 주저앉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래도 머물러요. 끊임없이 내 안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서 지으는 지혜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전에 말씀 평화, 사랑,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그분과 함께 같이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를 주시고자 하시잖아요. 우리 그 마음을 다시금 헤아려 보게 돼요.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오히려 더 자신의 계획과 판단, 자신의 어떤 것으로 더 똘똘 뭉쳐진 그 자신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한계에 머물고 말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 더 차오르고 더 차오르는 그 모든 온갖 애를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을까 말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가려진 눈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신앙을 살면서 열심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그냥 우리만의 방식으로 열심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열심하는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 시간적 여유가 많고 뭔가 한가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삶을 통해서 이 바쁜 삶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머무르는 겁니다. 많은 시간, 많은 어떤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머무르는 삶을 지치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것, 그 삶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매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그 삶을 살아내면서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내 안에 그것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 새롭게 살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나갈 때 다른 어떤 불순물, 다른 어떤 건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지켜내는, 그런 삶으로서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새로운 만남과 머무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